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잘 나오셨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또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좀 하여튼 요즘 이상한 현상이 뭐냐 이러다가 1, 2부 예배 성도님들이 비슷해지게 생겼어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에 한 사업장에 개업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뭘 하는 집이냐 통닭집이었어요. 그 집은 좀 특이한 게 아내가 통닭을 튀기고 남편이 배달을 합니다. 근데 배달을 하는데 복장이 특이해요. 스파이더맨 복장을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뭐 성도님 가정이니까 저희들 집에서도 여러 번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이제 가게에 갔더니 간판도 없어요. 시장 한켠에 그냥 바닥에 그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는 거기서 놀고 엄마는 튀기고 앉아 있고 남편은 배달하고 다니고 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장사 어떠냐 했더니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데 오게 됐느냐. 원래는 같은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다가 월세를 갖다 하도 올려달라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올려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옮겼는데 세상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 뭐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시키고 또 교회가 또 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만 시켜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박이 났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달라졌냐 똑같아요. 그럼 통닭 튀기는 기계 다르냐 똑같아요. 그럼 닭이 다르냐 닭도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시장 통안에서 해봤자 뭐 한 1, 200m 옮길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전에는 장사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냥 대박이 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이 장소라는 게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축복의 장소인데 1, 200m만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이냐 어떠한 장소이냐. 그래서 지금 장소가 축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장소가 축복의 장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할 때 어떤 날 이사해요? 손 없는 날. 그래 가야 혹시라도 있을까 봐. 그래 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개업을 할 때 뭘 먼저 해요?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넣고 이래 가지고 고사 탁 지내고 그 떡을 다 또 돌리고. 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소금 뿌려가면서 미리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장소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곳이 복받는 장소냐?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새들 보면은 독수리가 있고 참새가 있어요. 독수리와 참새는 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참새는 열심히 날갯짓을 지어가지고 해야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여러분들 하늘을 가만히 보면 떠 있거든요. 가면 날갯짓도 안 해요. 근데 그냥 떠 있어요. 가벼워서 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독수리 같은 경우는 바람과 상승 기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공중에 날개만 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먹이 있으면 이제 내려가서 쏜살같이 찾아와서 이제 잡아먹겠죠. 참새는 날개짓을 해서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독수리는 뭐예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 공기 힘 없이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독수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곳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어떻게? 그전에는 참새의 인생이었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독수리의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축복의 자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홍해의 광야길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해안도로.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은 해안도로로 가면 지금도 그 해안도로로 다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은 저 밑으로 홍해로 해가 내려가지고 광야로 삥 돌아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안전하고 넓고 편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멀고 모래 폭풍이 있고 덥고 춥고 길도 없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전부 다 100% 해안도로로 편한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축복의 길이냐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세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뭐냐? 조기 성공, 젊어서 성공하는 것.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 때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노년 무전, 나이를 먹었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알겠는데 조기 성공이 왜 나쁜 거냐? 왜 나쁩니까? 젊어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게 꿈 아닙니까? 근데 왜 나쁜 거냐? 젊어서 성공하면은 훈련을 못 받아요. 훈련을 못 받으면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면의 실력을 길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축복만 누리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예를 들면 사울왕은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없이 왕이 되니까 간단한 일에도 감당을 못해요. 싸움터에 갔다 왔더니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천천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자 노래 하나 때문에 노래 듣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멸망해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13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왕에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 속에서 광야의 길이 보니까 위험하지만은 또 반면에 안전한 길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훈련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광야로 그냥 내몰아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해안도로로 가지 않았느냐?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쉽게 이야기하면 해적이에요. 해적인데다가 잔인하고 거인족인데다가 덩치가 큽니다. 골리앗이요. 그뿐만 아니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출신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거기 갔다가는 블레셋 보고 아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일을 하자. 다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길로 안 가고 광야라고 하는 길을 돌아서 삥 돌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해안도로가 축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광야가 축복의 길입니까? 광야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말이 쉬운 거지 인생에 고난 만나 오십시오. 어디 그게 쉬운가?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이 너희의 생명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르고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너무 단편적이고 짧다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내 고난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보다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보면 대열을 지어 나온다라는 게 뭐냐? 군인들이 행군할 때 착착착착 맞춰가잖아요. 원래는 노예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예요? 행군을 지어 나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만약에 해안도로로 해서 블레셋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마 싸우자마자 전부 다 전멸하고 도망치든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힘을 기르게 하신 거죠. 언제까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신 거예요. 이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해서 저 양화진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 속에서 젊어서 옛날에 청년을 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청년인데 호주에서 부동산을 크게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교회 헌금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기분 좋았겠죠. 그 청년은.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한 50대가 다 된 청년이 다시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세요? 제가 사실은 그때 만났던 청년입니다. 그때 목사님 만나고 뭐 좀 지나서 몇 년 안에 제가 사업 실패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재개해서 이제는 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안 망했으면 지금 망했을 겁니다. 참 여러분들 명언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때 망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제 견딜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젊은 시절에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연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아유 내가 왜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의 장소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민족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약속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때 너희들 하나만 맹세해줘.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4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400년 이후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례를 했어요. 자기도 죽으면 얼마든지 그곳에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장례를 하지 않고 애굽에 임시로 묘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집트의 묘지는 바로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바로가 아니니까, 그래도 애굽의 2인자였으니까 아마 그의 무덤은 피라미드만큼은 아니래도 상당한 크기의 무덤이 고센 땅에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나면서 그 무덤을 보지 않겠어요?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요셉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백성들 가운데는 요셉의 유언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유언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와서 우리 갑시다 할 때 따라 나왔던 거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애굽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지금 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축복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장소가 이게 모르니까 영험한 자리를 찾아가요. 무속인들 가운데 보면은 영험한 자리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계룡산 이런데, 그다음에 용산, 그리고 좀 삼각산 이런 데가 다 영험한 자리래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거기 가가지고 굿하고 거기서
영접하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 장소가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장소라고 뭐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모신 그곳이 축복의 장소라는 거. 내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시내산이라니까 우리나라 무슨 설악산처럼 멋있고 이런 데 아니에요.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거기도 나무 하나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냥 돌이에요. 돌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돌산이든 뭐 어디든 늪지대든 상관없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곳이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키워가고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나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지 딴 곳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전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결혼을 놓고 그런데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배우자입니까? 믿음의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알아요? 간단해요.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내 자녀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의 만남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사간 집, 내가 취직한 그곳에서 내가 신앙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얼굴을 싹 바꿔요. 그 전까지는 뭐 다 해줄 것처럼 교인들도 보면은 열심히 막 그 전까지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열심히 하다가 딱 성공하면은 그때부터 안색이 바뀝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말할 때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옷이 세련되게 바뀌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느냐?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바라보던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따지면은 요셉처럼 화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화려함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갔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또 약속을 붙들고 살았음과 동시에 자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은 이후에도 그들에게 소망과 약속을 붙들어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애굽 고센 땅은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 still speak. 아벨이 여전히 speak,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아니 죽은 지가 언젠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뭡니까? 죽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후손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는 자리, 그게 축복의 자리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으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도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책 보면서 하고 직장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역할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보호하는 역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광야는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올해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럴 때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나갈 때 보면은 모자를 쓰시거나 뭘 쓰시라고요? 네, 우산.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럼 온도를 확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둥둥둥둥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짐 정리하고 태터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같이 구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할하는 또 한 가지 역할이 뭐냐?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호하는 역할과 인도하는 역할,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인도하심이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은 저리로 가라, 이랬더니 이리로 가라, 이런 게 인도하심입니까? 실제로 구약에 보면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분 아는 분도 있고 친했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 사실상 그래서 어떤 영험한 예언한 은사 받은 분이 있어서 뭐 사람 가서 기도받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가도 별거 없지만은 갔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좀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막 가가지고 뭐 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말씀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은 사실 신약 시대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애가 진짜 결혼할 여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옛날에 코미디 보면은 부채도사가 나와가지고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직장을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들 엄청나게 솔직히 궁금한 거 많습니다. 그럴 때 참 곤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과 동시에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운명도 내가 결정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게 어렵죠. 도대체 이게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의지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 면에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은 다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운명,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선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셔서 인도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만약에 한쪽에 치우쳐서 선택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안이 오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건 뭐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맡긴다. 맡긴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바위가 이런 돌이 있어요. 이 돌을 겨울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 나는 이 돌이 한 50kg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겨울이 딱 봤더니 뭐 예를 들어 40kg가 될 수도 있고 70kg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게 그겁니다. 내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과가 결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맡긴다라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때로는 좋은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나쁜 길로 내 선택 때문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멘 하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갈까요? 안 쌓여갈까요? 쌓여가겠죠.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혜? 아, 맞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어보실 때 보면 대개의 경우 이미 답을 마음에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찌됐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부채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잘 몰라요. 할 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면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도교에 올 때에 제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와서 뭐합니까? 건축도 하고 교회 어려움들 하나씩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 부임하고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 외에는 갈 사람이 없어. 다른 분이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리로 보내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다니시는 큰 교회 목회자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저희보다 작은 교회 교회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음이 없어졌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니까. 제가 거기에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할지라도 아니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제가 무시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 머리 아픈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셨구나. 깨닫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혼을 가란 내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아니면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축복의 장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제단이 쌓여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기도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결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섰는 이곳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섰는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